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서부터인데요. 우리 하던 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읽고 같이 나누고 해보십시다. 제가 7절서부터 12절까지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이 마가는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좀 서머라이즈하는 부분들을 주는데 오늘 그 부분이 이제 그 요약하는 여러 부분 중에 제일 긴 쪽에 속하는 요약인데요. 이건 바닷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한 거죠. 바닷가로 물러가시니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이게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 그 가버나움이 그 주변에 있는 하나의 이제 마을, 도시라고 하죠. 한 1,000명 정도 되는 마을일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갈릴리라고는 훨씬 더 크죠, 범위가. 그러니까 불과 이제 벌써 3장 초반으로 접어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또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니까 유다의 이제 그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위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좀 이 아래쪽 그 다음에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건 이방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기보다 두로와 시돈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그가 하신 일 중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은 역시 이제 10절에서 보다시피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소문을 듣고 그에게로 몰려온 거죠. 너무 많이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또 사람들이 낫겠다고 자꾸 예수님을 이제 손을 대려고 하고 옷에 손을 대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조그마한 배 한 척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 좀 곁다리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럴 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뭐 그렇잖아. 예수님이 평소에도 걸어 다니실 때 참 그 머리 근처에 이렇게 이상한 그 빛이 나고 이럴 때도 가까이 가다가는 뭐 한 2, 3세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 아니고는 다 힘에 밀려서 뭐 밀려나서 감히 손을 못 대고 뭐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길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이건 평범한 지혜 아닙니까? 배 하나를 미리 준비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심지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참 희한한 일들을 벌여서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성경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희한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건데요.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 거진 아마 이미지로 말하자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요즘 그 좀비 영화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뭐 그래서 일단 약간 배 하나를 좀 준비시켜서 아직 배에 오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4장에 가서 그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들고 또 그 악한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어대로 하면은 더럽다는 것보다도 깨끗이 않은 영들, 깨끗이 않은 귀신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이게 엎드려서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은 다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동정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뭐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은 가족들이 그냥 해처롭게 그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든가 시인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죠. 입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뭐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에서 그 예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거기 그 고백에 이제 이분이 죽고 나서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안타깝게 하시는데 사실 그 야고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뭐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믿는다. 그건 참 좋은 건데 그건 마귀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우리보다 더 잘 믿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떤다. 두려워 떤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마음 든든하고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선하신 손에 그러면 내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능이 있는 손에 내가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더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 이제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게 그럴 때는 마귀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이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주문. 그냥 그 말을 하면은 구원의 효과가 일어나는 그건 주문이죠. 그건 주문은 사실 마음이 어쨌건 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 이게 맞아야 되는데 열려라 뭐 땅콩 해봐야 아무리 해도 열리지가 않는데 그 이제 주문이죠, 주문.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원이 많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백이라고 했을 때는 뭐 말도 말이지만 우리 전 존재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말과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이거 안 하면 뭐 지옥 가고 이거 하면은 천국 가니까 그저 이 말 이제 그렇게 될 위험이 상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입에서 나온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반기질 않으시고요. 못하게 꾸짖지. 그러니까 마귀들도 뭔가 작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까발린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까발린다. 까발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채로라도 병을 고쳐준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밀려서 그 물에 빠질까 걱정을 해야 될 정도가 되는데 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왔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요.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방지일 목사님 그분도 뭐 103세인가 이렇게 돼서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그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 어떤 덕을 입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갚는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력이 없을 텐데 선교사로 보낸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모택동이 실권을 잡고 공산화가 되니까요. 그때 숨어서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 책에서 기억하는 성이 범씨인데 범장로라는 이가 자기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확히 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하는 장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물었대요. 범장로한테. 만약 하나님이 장로님께 이런 권능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펄쩍 뛰면서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막 펄쩍 뛰더래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 펄쩍 뛰시냐 그랬더니 범장로 얘기가
자기가 일제시대 때 이제 뭐 그 일도 신사참배 이런 걸 당했겠죠. 그때 그 뭐 일본 사람들 사실 정말 죽이고 싶고 뭐 공산당이 잡으면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다 난장판을 만들고 할 때 만약 자기한테 그런 권능이 있었으면 걔들 다 죽었다고. 나한테는 그런 권능이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참음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권능이 있어도 되겠지만 자기 같은 인물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으면은 그건 큰일 날 얘기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유대인은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표징을 구하죠. 뭐 표징으로 형성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근데 예수님 특히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린 거가 이제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 신학이라고 할까 이것이 마가에서 굉장히 그 센트럴하고요 중심적이고 이게 끝까지 이제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제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도 십자가에 달릴 때 뭐 십자가에서 사람들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내려와라 네가 스스로를 구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그 희한한 그 권능 뭐 표적 표징 뭐 기적 이런 걸 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드러나게 되면 이거 뭐 그다음에 혼란 그러니까 그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게 되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뭐 그런 작전이 아니겠는가. 이 마귀가 처음부터 예수 뭐 마가복음에 이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의 종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돌더러 편에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럼 뭐 그냥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사람들을 먹일 뿐 아니라 뭐 이건 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못하면서도 뭐 이명박 씨가 뭐 자기 때 주가를 몇 천까지 올리겠다고 했대죠. 그냥 사람들이 뽑잖아요. 또 그 트럼프가 뭐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니까 또 사람들이 또 뽑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돌을 떡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게 뭐 어떻게 되나?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상하지도 않고 하면은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으면 그게 된 겁니까?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보는 바로 하면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잠잠히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건 회개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나누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인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쪽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쪽인가?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고요. 그럼 뭐 그렇다 해서 베드로를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넌 하산해라.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어찌되건 사탄이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못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고난과 자기를 내어줌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으면은 죽어가던 병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망하던 회사도 그냥 흥하고 뭐 교회도 한 1, 20명 우리처럼 모이던 게 한 6개월 사이에 한 3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내용, 인간의 속에 있는 그 탐욕과 내용 그대로 둔 채로 거기다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authorize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이제 마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이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지금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2를 세우셨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완전수라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근데 그 완전수라기보다는 우선 그 1차적인 그 연상, 1차적으로 연상이 되는 것은 12 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우선 연상이 되는 거죠. 하필 12이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 의도를 떼놓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 그 중에는 유다도 있잖아요. 이거 참 13절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 참 걸립니다. 원하시는 사람, 유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진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셨다. 근데 어찌됐건 베드로더라도 사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제자를 사랑하시고 하셨던 듯이 뭐 불러서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고 보고 듣고 배우고 하지 않은 건 제자가 아닌 거죠. 제가 언제 그 소개를 했지만 김교신 씨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뭐 얘기를 하다가 나가면서 얘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제가 하나 좀 충격을 받은 말씀이 믿는 사람 역할, 한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 역할을 하려면 4년인가? 4년은 착실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 제가 놀랐습니다. 김교신 씨가 이제 나중에 일기에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건 이제 좀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고 일반인으로 말하자면 착실히 10년은 공부해야 된다. 10년. 사실 제가 이거 다른 나라의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지 정확히 잘 모르면서 이제 대충 제가 본 느낌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고 뭐 제가 틀렸을지도 비교에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면서 어떻게 배워왔건 제가 더 신뢰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 그리스에 있는 데이박 목사님한테 그 선교비를 보낼 때 워싱턴 주에 있는 이제 김 목사님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무슨 어디 유수한 그 기관 기독교 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한 게 있는데 뭐 널리 발표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각 나라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영적인 성숙도라고 할까? 그분 얘기가 한국이 최하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들어온 얘기하고 굉장히 다르죠. 정반대죠. 한국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서구의 교회는 다 죽어가고 뭐 그렇게 들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자라나면서 본 바로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살면서 보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교회 중진으로 뭐 장로로 뭐 하는 분들도 대부분은요.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과격한 얘기라 좀 틀렸을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제 느낌을 그냥 말을 하는 건데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생활하다가 이제
다 손들고 주님께 나와서 교회로 왔다. 그러고 나서 짧으면 한 6개월? 처음에 1년? 교회로 들어오니까 뭐 희한한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찬송가에서부터 주기도문에서부터 사도신경 뭐 그런 거에서부터. 그런데 한 6개월, 1년 사이에 설교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분들에게 보고 들은 것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몇 년, 김교신 씨 말로 4년, 뭐 10년 정말 마음을 다잡고 내가 크리스찬이니 대체 성경이 뭐가 쓰여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또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건지 이런 거는 그저 내 전문 지식을 가진 거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쓰는 말들이 그게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그 뭐 너무 많아서 압도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분은 이제 몇십 년의 기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몇십 년을 이제 배울 기회가 있고 또 찾아보면 배울 기회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그 지도자급에 있다고 하는 분도 제가 이렇게 언제 한번 보니까 무슨 해설 성경이라고 들고 다니시는데 이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본격적인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안 들고 다닐 책을 이제 열심히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유진 피터슨 같은 이가 교회 첫 발을 뛴 친구에게 여기서 말한 그 간증집 같은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신학책을 읽어라. 그래서 신학책이라 해서 무슨 정말 신학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런 것들이 그건 저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자라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김교신 씨도 그때 어떤 교회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성경 공부 하나 인도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반대했대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자기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거든요. 너무 건조해서. 김교신 씨 자신의 표현을 말하자면은 건조하기가 모래를 씹는 것보다 더하다. 자기가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맨날 그냥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이야기, 감동적인 예화나 듣고 있어서 그 믿음이 잘합니까? 혼자 가서 그냥 오늘 대단한 걸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은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왔다는 말은 사실 오늘 내가 뭔가 마음이 뭉클했다는 말을 기독교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진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교회 언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구약을 또 알아야 되죠. 하여간 그리고 이제 내보내서 말씀을 사도들이니까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사실 교회에
교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 에도 통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온갖 사람들을 얽매고 사람들을 어둠에 가두는 세력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이제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12를 임명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목적이 단순히 그저 사람들을 고쳐주고 고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어떤 치유가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치유가 이제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이거 교회는 그저 영적인 전파가 우선이고 그게 다고 우리 썩어진 육체 고치는 거는 또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아플 땐 또 안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간 가서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의사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을 고쳐주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복음에 대한 뭘 이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렇게 걸어온 길이 얼마나 천박한 교회를 만드느냐, 교회의 본 모습과는 동떨어진 교회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부인할 수 없이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오히려 감추려고 하시지, 디스플레이, 그냥 이건 하나의 상상이지만 내가 가끔 이용하는 크레동 목사님 자기 같으면 그러겠대요. 자기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산헤드린에 가서 너희들 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지? 또 본디오 빌라도한테도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영어로 판티어스, you wanna try again? 한번 재판 한번 다시 해볼래?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주님께 이제 여쭤봐야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시고요.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천둥의 아들이다. 목소리가 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유머의 차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다는 제가 도무지 잘 모르겠고, 그 끝에서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이 열혈당원 시몬인데, 시몬, 열혈당원, 영어 zealot,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되게 이제 AD 6년인가에 이제 형성이 돼서 나중에 73년인가 이제 완전히 마사다에서 몰살당하고 하면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바리새파, 무슨 SNF파 하는 식으로 이제 열심당파가 있는 건데요. 겹치는 겹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심이란 말이 어디서 온 말, 그냥 단순히 그저 열심히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닐 거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 민수기 25장이 그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이방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서 하여간 이스라엘이 바알, 볼, 이방 신과 결합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다 모세대로 목을 매달라 그래요.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 통곡을 하는데 그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 이집트겠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창 하나로 둘을 다 꿰뚫어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사이에서 그쳤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 열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지금 그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회방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과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고, 열심당원들의 주 타겟이 로마인이 아니고 그 로마인과 이제 결합한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는 그 전쟁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좀 이건 도가 지나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데까지. 그래서 제일 이제 이거 열심당원 중에 한 판지 이게 서로 따로 있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남미의 마약 이거 하는 영화죠. 시카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찔러 죽이는 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시카리 그룹이 있고 월심당을 많이 겹치는 데가 있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쪽에 그 열심당들은 좀 더 온건했다고 하고, 이제 로마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정도고, 이 갈릴리 쪽에 이제 소위 시카리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열혈당원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아마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는 또 거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디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너희들이 한 말로 너희가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도 하시는데, 그리고 너희가 별 생각 없이 한 말 하나하나를 다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 저도가 아니라 뭐 제가 또 유럽 딴 사람보다도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저는 이제 목사기도 하고 이제 의사기도 하니까 근데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아버지로서도 물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정말 시리어스하게 말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엄청나게 진지하게 들으시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No. 뭐 이 문맥으로 봐서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해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 여기 이제 여기 비방이라고 하고 그 밑에 29절에 성령을 모독한다고 했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영어에서 이제 신성 모독을 blasphemy라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두 말이다, 두 군데가 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뭐 비방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성 모독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뒷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 거기에 지금 어떤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게 중심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걸 이제 그냥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하는 분들이 있죠. 박상호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제 탐 라이트도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걸 바로 성령께서 하시니 그 성령을 비방하고서야 어떻게 이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데 사실 본문으로 보면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알 수 없죠. 뭐 박 목사님이나 탐 라이트의 말이 그 본뜻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정말 이런 거 있을 때 그거는 악령이 들려서 그렇다 하는 말은 정말 삼가야 되겠다. 모르니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엄중하고 예수님께서 뭐 공연한 말씀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이 공연한 말씀이야 하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진리를 보고 있을 때 이제 취할 태도지 우리의 태도는 될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2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한 것은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은 아멘, 진정으로라고 하는지 아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아멘 하고요.
제가 이게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 65장에 나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의 하나님.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처럼 자신이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누구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고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한 부분이 돼서 이건 특히 그 엄중한 것을 더하죠. 누가는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안 옮겼는데요. 아마 그분의 생각에선 뭐 자기가 원하는 쪽에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불필요한지 옮기질 않죠. 마태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돼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두 번 하셨는지 아멘은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말이 그들 좀 옮기려면은 두 번을 해야 이제 그게 옮기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멘 하는 식으로 내가 진정 그 내용에 동의하고 이제 할 때 아멘 그대로 믿을 때 아멘 하는데요. 이 에멧 뭐 이게 진실하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응 미음 아멘 에멧 뭐 하는 식으로 이게 다 같은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그 확신 이제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두 번이나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베이 엘로헤이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베이라고 하는 건 in 어떤 by with 하는 전치사고요. 엘로헤이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연계형 다음 말과 이어질 때 이제 그 아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이제 아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이 엘로헤이 아멘 베이 엘로헤이 아멘. 뭐 저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나 그걸 번역을 해서 아멘이라고는 그대로 안 써요. 여기 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식으로 여기는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새 번역에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New RSV 같은 데는 God of faithfulness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문자가 그대로 이제 엘로헤이 아멘,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말에 아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자의식도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강조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국 교수 하나 유명한 분이 와서 이제 비지팅 스칼러로 와서 강의하시면서 거기 찾아가서 듣는데, 그분이 다른 그 아주 유명한 그 신약학자 한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던 거를 소개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한테 얘기할 때 자기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셨을까 과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우리 가르치던 교수 이름이 비슬리 머레이 교수.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예로 든 그 양반이 든 장면이 이 얘기였다고 해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사탄을 묶어놓고 사탄을 제압하고 이제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랬더니 그 양반도 또 비슬리 머리 그렇지 참 그 얘기가 있었지 그러면서 금방 또 수긍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성경에 나온 걸 보고 제가 못 믿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생각한 흔적이 있는가 하는 그 얘기를 성경 연구의 관점에서 말을 했고 비슬리 머레이 교수는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두 양반이 동의했다. 그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한 가정이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나는. 이거 벌써 너희들 말대로 하면 어떻게 이게 사탄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겠느냐. 사탄의 속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힘센 자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제압당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내분이 일어났다면 지금 사탄은 힘을 못 쓰고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제 탐 라이트의 얘기도 그렇고 뭐 우리가 다 그냥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건 마리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행사하시는 분으로는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 뭐 가톨릭에서는 또는 동방정교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말을 듣고 그걸 붙잡으러 나선 거거든요. 붙잡으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근데 이제 탐 라이트 말대로 그 당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서양처럼 핵가족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 군데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자식 나면 또 뭐 같이 살고 이제 그런 건데 예수님은 벌써 이제 그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의 일을 지금 도와야 될 형편인데 나갔으니까 집안에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제 나이가 이러니까 제 친구들이 되게 그 태극기 부대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친구가 아니라 뭐 가족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이도 그렇고 저희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것도 그렇고 내 직업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그 태극기 부대에 가까울 모든 여건을 다 갖고 있는데 아마 저처럼 아마 저 나이 같은 제 나이에 저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의사하고 이러면 아마 제 추산으로는 최소한 90%는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또 친구니까요, 가족이니까 얘기할 때 내가 A를 생각하면서 B를 말하긴 참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말을 하고 싶고 또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이제 공자님 얘기가요. 소인들은 동의불화. 뭐 별로 뭐 다를 것도 없는, 그냥 고만고만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데,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서로 화합하되 같지 않다. 서로 같지 않으면서 화합한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린 다 군자처럼 살자 그래서 얘기하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들이 말을 한 것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제가 말하면 또 그 친구들이 또 가슴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군자가 왜 화의부동하냐. 이것은 뜻이 더 깊은 데 있고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거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서 서로 통했을 때 거기 가는 어떤 현상이나 방법에 있어 차이를 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서로 말을 하면서 이제 화합하는 거지. 서로 만나는 데가 없으면은, 만나는 데랑 기껏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뭐 자랐다는 거밖에 없으면 이거는 화의부동, 화가 아니라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게 실제로 화합한 건 아닐 거다. 바로 이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 말이 상당히 과격해 보이지만 거기다 그 앞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 이 말까지 하면 더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하는 그 일치됨, 하나됨, 공통점을 거기서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깊고도 강한 것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갖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어머니도 어머니가 되고 형제도 형제가 이제 되고 친구는 친구가 되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정말 어머니도 진짜 어머니가 되고 스승도 진짜 스승이 되고 친구도 진짜 친구가 이제 되는 정로가 열리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보니까 뭐 한국 분들, 뭐 저도 그렇고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어려서부터 학교 가니까 영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또 이제 엄마 아빠도 있고 하니까 한국말을 그래도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 보내니까 배웠고, 이제 모처럼 자기는 큰 마음 먹고 한국말을 해보는데
어른들이 피식 웃고, 또 미국에 사는 아이들, 뭐, 그건 한국에 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고, 자존심 상하면 걸 하려고 하나요? 안 하죠. 그때부터 한국말 아니, 그 말했다가 이렇게 핀잔을 겪고 뭔가 모멸감을 겪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부모가 그냥 어눌한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뭐 말을 하고 뭐 서로 이제 부모 자식이라는 정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통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설교에도 몇 번 말을 했다시피 제 생각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바벨탑 사건에서 말이 통한다고 말이 통하는 게 아니다. 서로 한국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말이 진정으로 통한 거 아니다. 영어가 뭐 네이티브처럼 된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다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부모는 또 아이들이 요즘 뭐 무슨 뭐 음악을 좋아하고 뭐 걔네들 풍조가 어떻고 하는 거를 게임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다 어수룩하게 배워서 이제 통하겠느냐. 그런 거를 서로 통하기 위해서 배운 데는 그 노력은 가상하고 또 뭐 하는 것이 좋죠. 물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최소한 그 바벨탑 사건을 이제 볼 때 결국 가장 깊은 데서는 서로 간에 이제 다르고 갈등이 있으면서도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복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품으신 뜻이니까 가장 정확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한국 문화, 뭐 미국 문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같이 만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없이는 겉으로 뭐 소통하고 뭐 서로 다 문화가 뭐 이해된 것 같아도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늘 하는 생각이 뭐 만나면은 뭐 돈 버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뭐 교회 성장시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만나면 뭐 자기 그 취미 맨날 그 영화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임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축구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얘기거리가 두 사람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형성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2학년 때인가 박창호 목사님이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 마치고 뭐 그 전까지 교회니까 이러저런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와서 가르치셨는데 박창호 목사님 오셔서 바로 그때 이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뭐 한 30명 정도 이제 앉아서 같이 우리끼리
토의한 내용을 얘기하고 나면 박 목사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밑에 짜장면집으로 가서 고무신에 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얘기보다 이제 주로 박상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 처음 들은 얘기지만 어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우기도 하지만요, 그 성경이 우리의 말거리가 되고요, 화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좀 불경합니까? 그러니까 말거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그 교제의 깊이, 인간관계,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건 뭐 제 경험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친구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어찌됐건 하여간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말을 하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이걸 떠나게 되면은 이게 약해지고 이게 희미해지면 인간은 이제 탐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자꾸 자기 어떤 그 소속으로 자꾸 돌아간 나는 어느 가문 사람이지 심지어 나는 어떤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 만나면은 뭔가 경쟁심이 좀 생기고 뭐 나는 또 장로교인인데 뭐 감리교인 만나면 어떻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만나면 어떻고 물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부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보다 더 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들이 우리 사이에 갈등이 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죠. 오히려 당신과 나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서로 간에 어떤 그야말로 화이부동. 오히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celebrate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있다고 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시하고요. 그리스도만이 내게는 절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것다라고 하는 건 참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그리고 똘똘 뭉치면 뭉칠수록 해롭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롭고 제가 자꾸 이제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죠. 혹시 여러분 기회 있으면 그 영화를 직접 보십시오. Bridge of the Spines인가? 약간 탐 행스가 뭐 이중첩자인가? 뭐 하여간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의 변호를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다리에서 뭐 그 KGB 미국 사람이 하나
이제 소련에 납치돼 있던 사람이랑 이제 교환하는 데까지 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핵하고도 관계 있는 어떤 스파이 행위를 한 사람의 변호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자꾸 이렇게 이 사람 변호사인데 보니까 자기 누가 미행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직접 맞닥뜨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해서 어떤 규정을 말을 하니까 자기 그 기관이 뭐 CIA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FBI겠죠. 뭐. 자기네는 그 영어로 그래. book. 자기는 그 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 규정 위에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난 그 영화에서 제가 이제 제일 끝까지 기억 남는 게 거기 있네. 탐 행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이름하고 뭐 이거 보니까 너 어디서 왔니? 독일에서 왔다고 해요. 자기는 독일계 미국인이라고. 탐 행스가 자기는 아일랜드계다. 아이리시 아메리칸이다. 근데 말하자면 성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이렇게 다른 우리가 다 미국인으로서 함께 산다고 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국 때문이다. 이 헌법. 너와 내가 헌법을 지키니까 같은 미국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참 전에도 뭐 얘기했겠지만 제가 한국 교회가 참 힘이 없다고 느꼈던 때가 옛날에요. 옛날에 그거 뭐 영호남 갈라져서 그때 뭐 이쪽 호남 분들은 무조건 김대중, 저쪽은 또 누구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저놈들은 뭐 무조건 김대중 어쩌고 하더니 지금 대구는 더 하더라고. 통계로 보니까 훨씬 더 해요. 근데 제 말은 내가 영남 사람이라면, 내가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더 중심을 차지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냐?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어떤 복음의 힘을 느끼는 거지. 나는 의사니까 뭐 무조건 의사의 편에 서서 약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결사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양의사니까 한의사하고는 뭐 섞일 수가 없다. 설령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나는 뭐 예수 촛불파니까 태극기파하고는 어울릴 수가 함께 성찬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내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그 위에서 세웠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 소속이냐? 소속 정당이냐? 소속 지역이냐? 뭐 직업이냐? 교회냐? 교파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근데 이제 하여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심상히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렇고 태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전에 우리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부터 눈에 뭐 띄었다고 하는 모든 걸 봐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스스로 새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러 오신 분,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세력 힘센 자를 제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더러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새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그 3장 여태까지 본 데서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또 뭐 추가하실 거나 그래서 형진 씨가 쓴 게 첫 줄밖에 안 보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 그게 뭐 드물게 그저 공부하는 분들도 이제 있지만 한 제가 최소한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6개월 설을 말했었는데 지금 1년으로 이제 제가 그냥 듣다가 궁금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질문을 적었는데 네. 시작 부분에 교회 원로들도 1년 배운 것으로 평생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고 네. 이런 분들과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좀 더 공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교회의 성경의 한 바운더리에 있어도 두 쪽은 많이 다른 것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사람과 그냥 1년 배운 것으로 평생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관계나 소통의 개선책이 있을까요?가 질문입니다. 그게 나는 내 말은 이제 그럴 때 제일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이제 담당한다는 말인데요. 담당한다.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훨씬 더 고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속은 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 배운 사람들은 제가 그때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박찬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교회니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꼭 이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그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쓰는데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한 군데가 약하든가 이제 무너지면은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면은 가서 이제 그걸 서포트를 해갖고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 게 전선이라, 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뭐, 그 일을 해서 당신은 약한 사람, 뭐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일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뭐,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 때문에 또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뭐,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바울사도는 소심한 자는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는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는 사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저거는 뭐 저건 가치가 없는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내용도 아닌 성경의 내용도 아닌데 혼자서 막 열심히 그죠. 오히려 기독교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에 반대되는 건데 그냥 혼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저런 것들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감당하는데 담당하는 데는 많은 참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늘 사실 교제하고 서로 힘을 얻고 할 필요가 또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가 길어져서 오늘 하지 않지만 본헤퍼가 나중에 이제 그 비의율이라고 해서 살려낸 건데 아까 그 마귀가 이제 말한 걸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하고도 제가 거기서도 연상된 바가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이제 셋째 하늘로 성령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할 수 없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콘스탄틴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교회에 그냥 와르르 몰려 들어오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 아무한테나 이 말을 하서는 안 된다. 이제 사실은 말을 가려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고, 그 전통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비유라고 한 것이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마샬인데 마샬이라고 한 말은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지만 특히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그렇고 우리가 설교와 가르쳐준 목사님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네가 설교한 거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예언자들도 이제 수수께끼로 남겨놓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게 돼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우리가 겸손하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피스풀하게 하되 이제 담당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사고 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한데 그걸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좀 고롭죠. 삶이 고롭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크레독 목사가 어느 설교에서 Christians cry a lot. 믿는 사람들은 많이 웁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양반이 이제 표현을 잘하니까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대설해서 영어를 해보면
Christians do not dance. In front of the fallen enemies. 그러니까 적을 쓰러뜨려 놓고 그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다. Christians cry a lot.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건 줄 알고 또 나름대로 잘 사는 줄 알고 사는데 저희들의 삶에는 참 생명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참 만족이 없는데도 저희들은 그저 그런 줄 알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서부터 또 온갖 질병으로부터 또 미련하고 무지한 데서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진리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또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 중심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바른 모습과 그 바른 말씀의 뜻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아가는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